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특별히 성탄과 연말을 기하여서 아름다운 결산 잘 하시고 또 복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일대기에 대해서 가장 잘 기록한 성경은 어디냐면은 사복음서입니다. 즉 이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 탄생과 그 다음에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 그 다음에 공생의 절정인 십자가와 부활, 그 다음에 구름 타시고 승천하신 일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약속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을 13권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보통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1절, 2절, 3절 안에 발신자가 누구인지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밝혀놓고 있죠. 사도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썼으니까 발신자는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 그러니까 글을 쓴 사람은 누구냐?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사도된 나 바울은 사도된 바울은 하면서 여러 번 반복하면서 자기가 이 성경을 기록하였음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지요? 누가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누가복음만 쓴 것이 아니라 또 한 편의 성경을 썼으니 사도행전을 또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발신자가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누가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신 사명을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였던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가운데 사도가 쓴 성경이 어디지요? 예수님의 제자가 쓴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요한복음. 아침부터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서 죄송해요. 그러면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사도가 쓴 성경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마가복음은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행시에 함께 떠났던 마가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 요한이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인데 누가는 사도가 아니지요. 사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도 이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누가를 통하여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자기 사명에 늘 신실하고 충성하며 또 자기 사명을 신실하게 잘 감당한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비록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또 누가 알아주고 또 누가 칭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 사명에 신실한 이 누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천국에서 상이 클까요? 작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의 일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사람 앞에 칭찬받기를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를 기뻐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본문에 이제 1절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일대기의 사건에 대해서 붓을 들고 펜을 들고 기록한 사람들이 사복음서 저자 외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기록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대기는 마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사람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대기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1절, 2절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대기에 대해서 이와 같이 붓을 든 사람이 많았을까요? 아마도 그 당시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핫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붓을 든 사람이 많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을 기록한 집필 동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글을 쓰는데 글을 쓰는 목적 없이 글을 써버리면 이게 낙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목적성을 가지고 글을 쓴다면은 이제 분명한 이제 어떤 뭐 시가 됐던 수필이 됐던 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집필 동기에 대해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3절, 4절 두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집필 동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그랬죠. 오늘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씀에 있어서 그냥 어느 한 시점이 막연한 어느 시점이 아니라 근원부터 뿌리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출생한 이후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출생 이후의 이야기를 알잖아요. 그 출생 전의 비밀은 우리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출생 전에 있었던 이 비밀을 누가는 정확하게 어떤 루트를 통해서 예수님이 잉태되었고 어디서 태어났고 어떻게 자랐고 공생애는 어떻게 시작했고 사역 중에 무슨 일을 했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고 장사되었고 부활했고 승천했고 이런 모든 것을 자세하게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근원부터, 이 뿌리부터, 처음부터 자세하게 미루어 살폈다는 거죠.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살피다는 것이 집중하고 예의하고 자료 분석 속에서 충분히 객관성 있는 이런 자료 검토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구름 타고 승천할 때 감람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500의 형제들이 그 보는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두 천사의 인도함 속에서 하늘로 이제 승천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랬어요. 어떻게 쳐다봤어요? 집중해서 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할 때 승천 집에 가자가 아니라 승천하면서 쫙 하면서 와 이렇게 올라가는 그 모습을 요만큼 전보다도 바늘 끝만큼도 보이는 그 작은까지도 끝까지 집중해서 봤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자세히 살펴본 이 많은 그 무리들 가운데 제가 보건대 누가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 모든 일의 근원을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냥 여기저기 막 뚝뚝 따가지고 이렇게 그냥 개념 없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차례대로 자세하게 편집하고 분석하고 쫙 마치 이렇게 뭐 이렇게 펼쳐 쫙 일렬적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순서 매긴 뭐 카드나 어떤 것을 쫙 이렇게 펼쳐놓듯이 쫙 이렇게 배열을 했다는 거죠. 왜 그렇게 했는가? 4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당시 권력자인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그랬잖아요. 하지만 누가는 그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알고 있을 정도가 아니라 자세하게 그 사람이 정말 눈으로 볼 정도가 아니라 손으로 입체적으로 눈을 감고도 만질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자세하게 이 편지를 서신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데오빌로 각하에 대한 이름에 대한 언급이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데오빌로라는 이 말이 합성어거든요. 데오스와 필로스의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필로스 알죠? 필로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중에 필로스로 이렇게 묻잖아요. 친구의 사랑이죠. 그래서 데오스와 필로스의 합성어인데 이 데오빌로는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실제적인 인물이 아닌 상징적인 명칭으로서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친구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권속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런 첫 번째 설이 있고 두 번째로는 실제적인 인물이다. 이 데오빌로 각하라는 이름은 실제적인 인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우리가 벨릭스라는 사람이고 베스도라는 사람이 나오지요. 이 사람들은 다 각하. 옛날에 우리도 각하라는 이런 명칭을 쓴 적도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고 그 뒤에다 반드시 대통령 뒤에다가 각하 이렇게 붙인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당시에 고위층 로마의 고위층의 어떤 공직에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지칭해서 아마 이런 그 데오빌로라는 명칭을 썼을 것이다. 두 번째로 실질적인 인물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 서신의 수신자는 데오빌로와 또 헬라 문화권에 있는 모든 이방인 신자들에게 보내진 편지거든요. 데오빌로 각하, 실질적인 인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모든 권속들에게 보내진 헬라 지역이니까 이방인들에게 보내진 편지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을 의식하면서 쓴 서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의 관례를 따라서 데오빌로 같은 이런 명성 있는 사람을 언급함으로써 자신의 책에 대한 권위를 높이는 거지요. 여러분 누군가가 책을 썼어요. 그러면은 추천서를 받겠지요. 별별 넘 사람한테 받겠어요? 아주 좀 이름 있고 덕망 있는 사람의 추천을 받겠습니까?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이제 사용함으로 인해서 당시에 데오빌로 하면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이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바라면서 글을 썼다는 것은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책을 귀하게 여기겠지요. 그러면 귀하게 여기면 그 책의 내용도 궁금해서 아마 읽지 않았겠나.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기 위해서 아마 이런 데오빌라는 이름을 이렇게 언급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일대기를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누가 봐도 궁금하지 않도록 완전히 다 오픈시켜서 자세하게 기록을 했고 이 누가는 기록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면 크게 아멘. 또한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누가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곁에서 끝까지 남아서 함께한 사람이 누가였어요. 이를테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정말 예수님 곁에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그 인파들과 같이 바울 곁에도 사람들이 늘 복적복적했지요.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창에 걸터 의자에 앉지 못할 정도가 되어서 창문에 걸터 앉고 서 있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란노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따르고 운집되었는지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 대신에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앞치마를 또 손수건을 들고 안수할 정도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이에 그동안에 사도 바울을 따랐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내용이 사도 바울의 편지에도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이런 편지를 쓰지요.
너는 너서 속히 내게로 오라. 지금 믿음의 아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마지막 유언과 같은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서라 그러잖아, 일명.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끝까지 남아서 바울을 지켰던 충성스러운 일꾼인 누가. 사도 바울이 늙고 병들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니 사도 바울을 따르던 그 많은 인파들이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누가만 바울 곁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도 옥살이의 모든 시중을 누가가 들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누가가 끝까지 바울 곁에서 그와 같이 함께 동행할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았어요. 아마 이렇게 제가 말씀하면은 혹시 또 불편할 수도 있는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이 세 복음서보다가 누가는 더 정확하게, 여러분 누가는 의사였던 거 알죠?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는 이 직함이 나오는데, 특히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병 고치는 이런 은사 사역이 많이 나오지요. 그런데 다른 서신서의 이 저자들보다가 누가는 의사니까 그 환자에 대한 병명을 전문성 있게 정확하게 그 병에 대해서 짚지요. 의사가 보통 사람과 다를 바 없이 뭐 글쎄 증후군 같다고 애매모호하다고 나도 잘 모르겠다고 이러면은 그게 무슨 의사예요? 그잖아요. 누가는 의사기 때문에 그 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몇 년 된 병이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횟수까지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사도 바울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곁에서 함께 할 수 있었던 그 결정적 키가 뭐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데오빌로 정도의 예수님이 아니라 누가는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뿌리서부터 동정녀 마리아가 어떻게 잉태됐다는, 내일 그 설교를 제가 할 거예요. 저기 성탄절날. 어떻게 잉태되고 어떻게 어떤 루트를 통해 어디서 태어나고 태어날 때 배경이 어땠고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족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왔다.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곁에 사도 바울을 떠나지 않았던 그 결정적 키를 본다면은 제가 묵상하기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사역을 물론 사도들도 잘 감당했죠. 사도들, 12사도들도 사도들 자기 예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지만 12 제자들보다가 더 확실하게 예수님의 삶을 재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자세히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것을 전파하고 증거하고 생명 걸었던 사도 바울을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알고, 자세히 알고 믿고 행해야지 그냥 교회 가면 좋다, 교회 가서 뭐 하자, 교회 가자, 엄마가 아빠가 교회 다녔으니까 교회 가자, 이렇게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았던 누가, 제발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을 때야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좋은 관계가 좋을 때는. 그러나 살다 보면은, 우리가 장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때로는 그 하늘에 먹장 구름이 끼고 요즘 같은 분위기라면 눈보라도 매섭게 몰아치고 이런 때가 오잖아요. 그럴 때 진리에 굳게 서지 못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알곡과 가라지, 진짜와 가짜가 그때 구별되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몰라요. 섞어 놓으면 모릅니다. 추수 때가 되면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옛날 어느 나라에 왕이 병들어서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죽음의 날짜를 꼽고 있는 이때에 수천 명의 신하들이 임금을 걱정하고 어떻게 하지 하면서 섬기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명의 신하가 임금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왕이시여, 제가 일생 폐하를 모시겠습니다. 이제 폐하가 먼저 저 세상으로 가시려고 하는데 제가 끝까지 모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죽어서 폐하를 영접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살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아서는 잘못됐습니다. 하지만 그가 왕을 향한 사랑과 충성심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지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아니 로마 군병에서, 유대 군병에서 체포되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간다, 흩어질 것이다, 이 말을 하자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면서 녹이 된 얼굴로, 흥분된 얼굴로 이런 말을 하죠. 다 주를 버리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나는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실 때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다 흩어져서 자기 살겠다고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아까 그 편지 가운데 다 떠났지만 누가는 내 곁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가 곁에서, 누가는 의사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입장인지라 성령 충만하고 그 능력, 죽은다도 살린 사도 바울이지만 눈에 안질러서 늘 평생 동안 고통을 겪었고 육신이 왜소해서 우리 사도 바울의 화상을 보면은 완전히 살점 하나 없고 다이어트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죽고 굶고 헐벗고 감옥 가고 고문받고 막 이러니까 살찔 수가 어디가 있겠어요.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았던 사도 바울이니까, 그리고 눈만 뜨면 복음 전하잖아요. 집에 있고 이럴 시간이 아니잖아요. 오늘 데오빌로 각하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4절에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각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알고 있지만 내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씁니다. 딱 포석을 깔아놓고 이 서신을 썼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누가가 이런 글을 썼을까? 사절과 같은 이런 글을 썼을까? 아마 누가가 생각할 때 데오빌로 각하가 그 정도 알아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고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구원의 확신과 확실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서 아마 이 누가복음을 쓰면서 더 확실하게, 그러니까 데오빌로가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으로 알 수 있도록 글을 자세하게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데오빌로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누가가 기대했던 것처럼 틀림없이 기대가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믿지 않는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이 누구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만약에 묻는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소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냥 믿어, 교회 오면 돼. 그냥 교회 오면 목사님 설교 들으면 돼.
만약에 누가가 그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소개했을까요? 그 형편 속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지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우리 마음에 누구를 주로 삼으라고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랬어요. 누군가가 소망에 관한 것을 묻는 사람이 있다면 대답할 것을 어떻게 준비하라고요? 항상 준비하되. 항상.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물어볼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묻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까? 언제 누가 물어도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천국과 지옥은 어떤 것인지, 왜 교회를 나와야 되는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전도해야 되는지, 왜 봉사하고 섬겨야 되는지, 왜 예배해야 되는지, 이거 자세하게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찬송가에 보면은 찬송가가 이제 많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나름대로 잘 표현한 것이, 제가 이제 볼 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볼 때 찬송가 96장인 것 같아요. 한번 불러볼까요? 네. 자,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좀 볼륨 좀 높여주세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암난 자의 풍성이며 편한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노인되고 우리 기쁨 대신.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와 같이 자세하게 소개할 수 있겠지요. 자기만 알지 말고, 누가는 자기만 알고 글로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몸소 사도 바울과 함께 동력하면서 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내가 안 것이라면 내가 전해야 되거든요. 왜 안 전하냐면 잘 몰라서 그래요. 잘 모르기 때문에 괜히 실수할까봐 정확하게 알고 우리 안에 정말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이 있다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연말 연시에 또 성탄을 앞두고 온갖 유흥에 주흥에 거리에 환락에 쾌락에 빠져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만이 구원자고 교회만이 희망이고 이걸 전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